오늘 본 말씀 속에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제도와 직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19 이후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뚜렷한 변화가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변화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확대해서 가면은 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영어로 플로팅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플로팅이라는 말은 공중이나 물 위에 떠다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 교회의 제도나 직제에 얽매이지 않고 혹은 신앙적 전통이나 특정한 교리를 따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플로팅 성도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탈교회 현상은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도 살펴보면은 탈교회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탈교회 현상의 의미는 교회의 제도나 직제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직분을 세우고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째로는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말의 의미는 교회 안에 지도자 그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헌법에 보면은 교회의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장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일반 우리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혹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탈권위입니다. 지금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대통령의 권위, 학교 선생의 권위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지금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고 권위를 세우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때에 항상 이 자원함으로 해라. 우리나라 글자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은혜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그러면은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게 자원함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섬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함으로라는 이 말을 하면서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일을 자원함으로 하는데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적으로 교회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에게 맞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든 뭘 하든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은 일이 보이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형편상, 내 사정상, 혹은 시간상, 건강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니까 네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줄 경우 그것이 여기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5절 말씀해 보면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 다른 쉬운 번역에서는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서로 겸손의 옷을 입어라.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 속에서 겸손 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노예들이나 하인들이 주인에게 음식 서빙을 할 때 그때 앞치마를 입게 됩니다. 그 앞치마 그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나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너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내가 막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더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할 때에 항상 이 섬김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라. 베드로가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항상 마귀가 활동하고 있음을 기억해라.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항상 염두에 둘 것,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영역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항상 염두에 둬라. 그렇지만 너희들은 마귀를 대적을 해라. 마귀와 맞서 싸우라. 그럼 마귀와 어떻게 맞서 싸웁니까? 마귀와 맞서 싸우는 가장 성경의 생생한 모습은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인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실제로는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근신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에 힘쓰라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자기 관리에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만 하면 안 됩니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은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맞서 싸울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시험과 박해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교회 생활에 더욱더 충실하는 것이고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직제를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항상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근신하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에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